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저희들의 작은 발걸음을 옮기고자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3인3색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경륜을 아버지 하나님 조금 앞선 자로서 이 세상과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이 시간을 가졌사오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저들 마음바탕의 시간 아버지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바탕에 이 시간 생명의 씨가 심겨져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 주관하시고 성령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시간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3인3색 이 말씀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말은 거창하게 3인3색 말씀 세미나 했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작지만 그 은혜가 있고 그 아버지 섭리 아래 조금은 들어가 있지만 그 섭리를 알다 보니까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것을 또 같이 나누고자 이 자리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분이시는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이 시간 모든 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자, 이 3인3색 말씀 세미나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의 비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말씀이 충만하는 비결, 성령이 충만하는 비결. 이거면 끝나죠.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말씀 충만의 비결만, 성령 충만의 비결만 내 안에 입혀져서 내 안에 세워져서 그 말씀 충만으로 그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영광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인데 첫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아버지의 뜻과 태초의 창조. 두 번째는 계시록과 태초의 창조.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종말과 태초의 창조. 항상 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태초의 창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
태초의 창조입니다. 태초. 네. 그러면 이 태초의 창조는 왜 뜬금없이 종말을 얘기해요. 종말을. 어? 뜬금없이 왜 이 종말을 얘기냐면 종말을. 즉 태초의 창조는 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조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 시작이에요. 시작.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 그런데 뜬금없이 종말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종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의 세계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종말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략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 이사야서 49장 한번 갑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이 시초가 이사야 46장 10절의 시초. 이 시초가 태초입니다. 레시트. 이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시초에 종말을 알렸대. 이 알린다는 말이 앞에 두다,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태초에 뭘 알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뭘 나타냈다는 거예요? 네. 종말을 나타냈대요. 종말을 시초에. 네? 이 시초에 이 태초에 종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종말을.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갈려요. 왜 갈리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이사야 4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도 시초에 태초에 이 종말을 앞에 두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 이 종말을 나타냈다 라고 이 말하는 이 의미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요, 태초에 창조되는 것이 종말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태초 아니요? 태초에 지어진 새 하늘과 태초에 지어진 그 하늘과 그 땅,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어지는 그 창조된 하늘과 창조된 땅은요, 없어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없어질 것을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이 창조는 뭐예요? 영원한 인생들이 많지만 뭐 하나만을 한 영혼을만을 말라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누구만을 창조해요? 예,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창조해요. 우리를 창조하는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영혼 그리스도만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또 그 증거가 뭡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마쳤어요.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서 2장 1절에서 뭐라고요? 2장 1절에서 천지된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근데 이 천지와 만물이 뭐냐 이거죠. 만물이 폴차바예요. 폴차바. 군대.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무리가, 그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 그랬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창조를 했는데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요. 아담을 지었다니까 아담을 지은 거 보면 한 사람인데 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보기에. 근데 뭔 군대를 지었어? 뭔 군대를?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물고기나 새나 그런 것도 있네? 근데 거기는 누구도 있습니까? 계시록 가면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나오죠. 짐승, 희랑 소리가 좀 안 나네. 그죠? 자, 또 나오네. 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 지어진 사람, 자카르와 남자와 여자는 자카르와 네케바는 이 그리스도의 교미입니다. 자카르와 네케바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다른 아담이에요. 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자카르와 네케바고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이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같지만 틀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똑같잖아요. 같이 밥 먹고 엄마 젖 먹고 똑같죠.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지어놨는데 만물이래. 하나님의 군대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창조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는 천지는 뭐냐? 이것은 이제 3월 1일부터 3월 첫째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카르와 네케바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의 생명을, 마지막 아담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는 천지는 없어질 천지가 아니에요? 없어질 천지가 아닌 거예요. 자, 다음 주에 7말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을 말할 때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붙죠. 헬라어로 말하면 알레포부터 타보까지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레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트라는 의미도요 다릅니다. 원문은 똑같지. 왜요? 하늘을 만드는 에트, 그리고 뭘 만드는? 땅을 만드는 에트. 경륜이 달라요. 그 뜻과 성리가. 그럼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종말이, 이 종말이 왜 시초에, 태초에 이 종말을 보였는지, 이 종말을 알렸는지, 이 종말을 앞에다 두었는지.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니까 바라라는 단어잖아요. 바라. 이 바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새기다, 조각하다, 낳다, 태어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단어에 이 바라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르라는 단어가 분리하다,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다, 그렇게 해서 깨끗게 하다, 이런 뜻을 이 바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바라, 창조라는 단어가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새기고 조각해서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는 이야기인데, 그 창조하는 그 단어 속에 어떤 뜻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분리하고 쪼개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창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창조하거나 이 세상 것을 창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어도 아무 곳에서나 그냥 위에다 지어요? 아니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기초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서 딱 다듬어서 집을 지어서도 몇십 년, 몇백 년 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터에 집을 짓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에게나 들어가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그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드려야 되고, 누구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청결한 처녀 마리아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드려야 되고, 그런 마인드와 그러한 신앙의 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지 못하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니까 창조 사역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다 창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다 창조해요? 그냥 아무것도 창조해요? 그러니까 집선들 보면은 새끼 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더라도 길바닥에다도 막 놔버리고 가시덤불에도 막 놔버리고 막 그러죠. 왜? 그 실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은 그때가 되면 그 알아. 배만 살짝 엎어도 아이고 빨리 병원에 가서 그래서 자기가 꾸며놓은 산실에 가서 순산을 해. 근데 집사람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하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살아나.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놔요? 정결된 곳, 단장된 곳, 아버지의 뜻과 경륜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단어를 말했듯이 내 자신을 분리하고 나의 옛 생명을 쪼개고 나의 더럽고 추잡한 것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내가 뭘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더럽고 추잡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기도자예요. 내가 나쁜 놈인 줄 알면 주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기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 로마서 10장에서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힘써서 너희들의 의를 채우는 것이 뭔지 알아?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서 몸부림치는 겁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웃을 섬기며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네. 너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너는 여전히 네 자신이 의롭구나. 그런데 부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아요? 부자집 문 밖에서 동양기라고 있는 거지가 구원을 받아요. 거지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시간이 있어요? 응? 그럴 여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 마음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더러운 존재요, 내 자신이 불순물이요, 내 자신이 사단이요, 내 자신이 사망이요, 내 자신이 마귀인 것을 알면은, 내 자신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걸 알면, 내 자신이 공허와 혼돈인 것을 알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자인하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와 같이 억장이 무너지니까 말 한마디 못해.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기도할 것 같아요?
진짜 내 자신 알면요 억장이 물었을 때 말 한마디 안 만나.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가 왜 얼굴만 새빨갛게 있는지. 야 너는 대낮에 왜 술 먹고 와서 지금 기도하고 여기 성전에 들어왔느냐? 힐남 받잖아요 한나가. 근데 한나는 술 먹기는 뭐 술 먹어. 자기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아직 하나님 앞에 말도 못 꺼내고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만 내다보니까 얼굴만 시뻘겋게 내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종말시키고 있는 그곳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종말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자,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종말장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큰 환란의 연진이라고 재난의 징조가 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쭉 나열한 다음에 34절 봅니다. 32절부터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종말의 모든 징조와 그 사건들, 그 환란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 인자가 아직 안 왔어요. 이 종말의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종말 사건이 이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보는 게 아니라 아는 자만 보는 겁니다. 아는 자만. 그러니까 종말이 있어요? 뭐 없어요? 자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 주는 누굽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 인자가 안 온 거예요. 뭐가 지났어도 우리가 말하는 이 종말의 사건이 지났어도 아직 안 왔다고. 그리고 그 종말 사건 때 그 종말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내 자신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나의 모든 성정을 버리는 것이 종말이라고요. 그래야 내 것을 버려진 그곳에 인자가 온다고요. 인자가 창조해 주시는 주님이 그냥 전능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와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전능자가 오고 거룩한 자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자가 와. 사람의 아들이 내가 낳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아짐 당하는 그리스도가. 자 마가복음 13장도 한번 봅니다. 사람은 사실 똑같죠. 한번 살짝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여호수도 똑같아요. 13장에 재난 징조 쭉 얘기를 하면서 13장 마지막 절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뭐가 있을 때?
가장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9절 똑같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다. 여기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똑같은 장이에요. 정말 일반적으로 종말자기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앞에 것을 생략하고 뒤에 봅시다. 자,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장 26절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명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해방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인자가 우리에게 와야 구원이라고요. 인자가 우리에게 와야 구원. 그러면 인자가 우리에게 와서 구원이 되고 속량이 되고 해방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말이 와야 돼. 종말이 와야 돼요. 종말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뭐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죽은 자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한다. 이게 휴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만 보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이 뒤에 말을 보면요, 이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도덕같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요는 어떤 때? 이 천사장과 나팔소리로 인자가 임하는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어나는 그 시기와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 형제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근데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천사장과 나팔소리로 주님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날이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알게 온다는 거예요? 알게 와요. 알게 와. 모르는 것들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르는 것이 모르고 천사장의 나팔소리도 뭔지 모르고 종말도 뭔지 모르고 주의 인자심이 주의 강림하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낮의 아들들은 즉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그 섭리 속에 잘 가르침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그날을 알아. 그날을 알아. 저도 그날을 압니다. 제게 임한 그날. 자,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서도 이런 말 저런 말 다 합니다.
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야 오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신호입니다. 그 여기서도 어떤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가장 최후에 불려지는 그 신호.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혼이 변해되는데, 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뭐가 얘기를 합니까? 이 종말은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 재림은요, 주님의 강림은요,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자가 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인자가 오는 것이 구원이다, 속량이다, 해방이다. 내 안에 주님이 와야 해방이고 내 안에 주님이 와야 내가 그 죄에서 속량받고 구속되고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봅니다. 조금 이제 말을 길게 해야 돼.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8장에서) 나팔 소리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7 나팔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7 나팔이 시작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 나팔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타버리고, 모든 것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어때요? 무정경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황충이 나와가지고 죽지도 못하도록 고통을 주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든 일이. 아니, 종말 얘기 아니에요? 종말 얘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7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이 나팔이 부러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사나이가 태어나버려요. 하늘에 사나이가 태어나고 마지막 나팔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하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부르니까 혼이 변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없었는데 여섯째 나팔까지는 그 나팔이 불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고통을 당하고 깨서지고 부서지고 멸망시키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말 그대로 환란이고 그 말 그대로 종말의 모습을 당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이제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늘의 사나이가 되거라. 이 하늘의 사나이가. 이 하늘의 사나이가 뭐예요? 인자라고요, 인자. 이 인자가 뭐예요?
구원주라고요, 구원주. 이 구원주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냐이를 낳는. 아멘. 이게 여러분 종말과 동시에 뭐가 창조가 돼요?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과 태초의 창조는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 종말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태초의 창조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의 세계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3600번 그러고, 아니 저 실제로 제 공주에 계시는 그 목사님 진짜 그래요. 마태복음요 웬만한 그 서신서 짧은 건요 다 외운다니까. 실제로 경이롭더라고. 그런데도 자기는 그 은혜 주셔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은 뭐예요? 허망. 내가 말씀을 외우고 무슨 어느 사건 딱 얘기하면 어디 몇 장 딱 기가 막히게 알죠. 다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그 말을 거기서 왜 하는지를 몰라. 예? 이게 문제고 여러분. 그래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가 가르쳐주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면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과 태초의 창조는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이 전제돼서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 증거를 한 가지만 더 되겠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맨 앞으로 가면 돼. 창세기 1장이죠. 여러분 그냥 간단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딱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딱 공표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창조를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창조를 하는지. 그러면 딱 땅이 하고 이제 나옵니다. 땅이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이다. 근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 근데 여기서도 어느 분들은 우리 아까 저기 계시록 다섯째 나팔에 그 황축이 무적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적행이 이 깊음이 무적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말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이 깊음은요 무저라는 단어만 깊음이야. 이 갱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 힐라도 그러고 히브리도 그랬어요. 찾아보시죠. 그런 거 안 그러고. 이 깊음이라는 것, 무저라는 이것은요 동요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갱은 샘물을 얘기해요. 샘물.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 안에 있어. 그럼 여러분 이 모습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모습을 봐봐요. 혼돈한 모습, 공허한 모습, 흑암의 모습.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가 혼돈이 됩니까? 다시 말씀. 안 보래요. 네. 말씀이 있는 자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있는 자가 혼돈이 안 된다니까. 내가 자, 공허도 그래요. 공허도 아무가 없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 아닙니까? 예? 아무도 없으니까 공허가 돼 있는 거예요. 자, 흑암도 마찬가지요. 내가 흑암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흑암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 흑암이 있는 자들과 뭘 봐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자체가 뭐예요? 종말의 모습인 거예요. 종말의 모습. 종말의 모습.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종말의 모습인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말의 뜻대로만 하면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혼돈인데 흑암인데, 응? 여기다 뭘 하나님이 그냥 아까 선목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잖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만한 자에게 창조한다고 얘기해놓고, 그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근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종말의 모습인데, 이 종말의 모습이,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 이 세상에서 좀 죄를 짓고 사나 죄를 짓지 않고 사나 똑같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쓰다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요? 인정을 안 받아. 내가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소리를 그래서 성경은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눈물밖에 안 흘려. 하나님 어떡한데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네, 백부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 백부장.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지만, 창세기 2장 5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창세기 2장 6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고 비가 내린 적도 없는. 근데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이 창세기 2장을 창조한다고 창세기 2장 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나 창세기 2장 5절 6절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풀한포기도 없고 완전히 비어있는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땅 속에서 안개가 올라가서 이 지면이, 땅 표면이 흠뻑 적셔지고 있네. 다만 내가 생명의 비를 안 내렸지만,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받은 말씀의 세계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은혜를, 아주 심플한 은혜를, 아주 달콤한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땅에서 내 지면을 흠뻑 적시고 있는 안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안에 있어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과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 해주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창조를 위해서 행해져야 될 전제다, 전제.
여러분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놨지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는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요. 없어져야 될 것이 있고요. 있을 수 없는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은요 있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씀을 아는데 내가 아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 입장에서는 복음이에요. 왜? 내가 깨달아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 없어야 될 것,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한 가지 해볼게요. 자, 통일교에서 피가름 하죠, 피가름.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일교에서 피가름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걸 깨닫고 무릎을 쳤어. 내가 피가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너 통일교 가거라 소영아. 그게 아니라 뭐가 피가름이에요? 내 피는 생명 있는 피 없는 피요. 생명 없는 피입니다. 생명 있는 피는 누구 피요? 하나님 피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피가름을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인용한 것이 통일교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